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7편 말씀입니다.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말씀에서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말로 산 이름인데요. 하나님의 성 시온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열방이 심지어 이스라엘의 적대국조차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온을 통해 다시 태어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임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거룩한 산 위에 세워진 시온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영광스럽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지어진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의 가사처럼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주님이 친히 세우셨으며 다스리고 계심으로 그의 영광이 한없고 어느 누구도 흔들 자가 없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이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 열국의 어머니 시온을 노래하고 있는데요. 4절의 라합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아니라 이사야 30장 7절에서 바다 짐승으로 애굽을 가리키는 별명입니다. 그래서 애굽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애굽은 남쪽에, 바벨론은 북쪽의 초강대국이며 블레셋은 가장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혔으며 두로는 북쪽에 위치한 교만한 나라이고 구스, 즉 에디오피아는 남쪽으로 가장 멀리 있는 나라로 열방들이 아는 자 중에 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참 신으로 아는 것이라 말씀하시고 5절의 말씀 또한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하시며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자, 곧 시온의 자녀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삶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요.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오랜 시간 기도해 오신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미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 7절을 메시지 성경 본문에서는 노래하는 사람과 춤추는 자들도 시온을 두고 이렇게 말한다. 나의 모든 근원이 시온 안에 있다. 이 시간 함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근원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주님 안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사람이나 환경, 물질이나 재능, 또 내가 가진 그 무엇을 의지하고 있으십니까? 오늘 시편은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입니다. 민수기 16장에서 고라가 일어나서 당을 짓고 모세를 거스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멸시함과 반역함으로 죽게 됩니다. 민수기 26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이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이니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매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26장 11절 말씀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고라의 아들들이 어떻게 반역의 자리에 함께 서지 않고 죽지 않았는지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또 마치 저와 믿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는 것 같이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오늘 시편 87편 말씀은 벅찬 가슴으로 읽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음성이 들리시는지요? 고라의 자손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베푸신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허락하셔서 주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게 하심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요. 예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릴 때 뷔페 식당에 갔었는데요. 그 진수성찬 앞에서 아이들이 고른 것은 시리얼과 요구르트 그리고 달달한 디저트만 잔뜩 접시에 담고 있는 모습에 엄마로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처럼 어린아이들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풍성한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오직 자기 중심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내 가족, 내 교회에만 머무르고 싶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1만 성도 파송 운동에 꿈을 꾸게 하시고 이곳 강남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영혼을 맡겨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올해 초 코로나 상황이 좋지 않아 분립개척이 연기되면서 분당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 릴레이 금식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분립개척이 가능할까? 정말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4월 17일 사김의 교회 첫 예배 때 주님께서는 저의 믿음 없음을 보게 하셨고 등록하신 성도님 중 많은 분들이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 예배를 통해 1만 성도 파송 운동을 알게 되었고 분립개척을 기도하며 기다렸다는 고백에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감탄하시며 들려주시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사랑하시는도다.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던 다윗과 같이 전심을 다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사랑하는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의 매일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신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확신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에서 교회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 그곳에서 주님께 찬양으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을 향한 신실하신 주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거룩한 새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과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병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셔서 영과 육이 강건하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된 삶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며 문지의 사모님과 두 아들 재희, 재은이를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하시며 더욱 아름답고 견고한 주님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또한 지난주 어린이부에 이어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미취학부 여름성경학교와 이어서 청소년부, 청년부 수련회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모든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주관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사랑받으며 지혜와 키가 자라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어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